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아주 귀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이어가는데, 지난주에는 세상 지혜로 살면, 이 세상 지혜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세상 지혜로 살면 한마디로 평생을 싸우면서 산다 그랬습니다. 이 싸움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플레모스라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플레모스라고 하는 것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부족이 부족을 대항해서 전쟁을 합니다.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런 전쟁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마케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이 마케는 칼과 총이 아니고 글이나 말로 싸우는 게 마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싸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말과 글로 싸우는 마케라고 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야고보 사도는 총과 칼로 싸우든지 또는 말이나 글로 싸우든지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욕. 욕심으로부터 싸움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싸움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일성이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한반도에서 137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또 히틀러가 자기의 야망을 위해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싸워도,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는 건 없다. 능히 취하지 못한다. 얻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결과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남을 짓밟고 죽이는 사람이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즘은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짜 신자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가짜 신자가 늘어나면 교회는 어려워질 걸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막질 않아요. 사탄이 요즘은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되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싸움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세 가지. 첫째는 마귀와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고, 두 번째는 죄와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다가 결국 승리를 했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멸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세상 지혜로부터 나오는 싸움은 중단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세상 지혜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 지혜로 살면 한마디로 이 세상과는 친구가 되지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간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게 간음이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물질을 섬기거나 세상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살면 그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야고보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릴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물질을 향하고 세상 것을 향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영적인 간음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게 아니고 세상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세상 지혜는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알고서 살고 있잖아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 지혜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처도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예?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고 그게 세상 지혜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소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세상 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전도할 때에 이 전도 대상자가 주로 누굽니까? 세상에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단들은 주로 누구를 상대로 전도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저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달라붙어요. 믿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많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진짜는 안 넘어가는 거 잘 알아요. 그 이단들도요. 교회 안에 진짜로 믿는 신앙인들은 그건 안 넘어간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조금만 건드리고 미끼를 주면은 얼른 미끼를 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가짜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걸 알고 이 이단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첫 시간 야고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무시했어요. 왜?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가르치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친다. 그거는 마틴 루터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이 없었다면은 내가 잘못 믿고 가짜로 거짓된 신자이면서도 자기가 진짜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가짜 신앙인, 진짜 신앙인의 차이는 뭔가? 가짜는 당연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도 가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나? 그거부터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 야고보서가 보여주고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장이죠. 거기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인구가 늘어나니까 왕이 더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당시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애가 너무 총명하고 자기가 봐도 얘는 보통 아이가 아닌데 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욕을 하던 이 바로 공주가 발견을 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궁전에서 키워가지고 왕자로 살아난 겁니다. 왕자로 살았어요, 궁전에서.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하다 보니까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모가 진짜로 친어머니죠. 그런데 아이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걸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고 성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세상 지혜를 따라간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죠? 당연히 모세가 궁전에서 살아야죠. 궁전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며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리에 있지 왜 고난의 길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길로 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11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24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 24절 초두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모세가 가짜 믿음이었으면 그는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 자리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고 또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지혜로 사는 사람,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세상과 벗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그랬어요. 세상과 친구를 한다. 여기 이 벗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필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랑도 있고 우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의 목표가 뭡니까? 사탄이 사람들에게 세상 지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라는 거는 뭐 겉으로 보면 문화다, 뭐 별치장을 다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로 만들고 하나님과는 뭘로 만들어요? 원수로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적당히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모세처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거기 표현해 줬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에카드라고 그래요. 에카드. 이 에카드라는 이 말은 숫자적으로 원,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하나라고 하는 뜻,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unique, 영어로 unique라는 건 아주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독특하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은 독특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독특한 하나님이시니,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독특한가? 거기 6장 5절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상 신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적당히 사랑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신들은 적당히 그저 믿는 척 흉내만 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목숨을 막 들여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독특한 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독특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적당히 섬긴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마귀는 옛날에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으라?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면 뭐라 그래요? 좀 적당히 믿어. 예? 그러지 말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독특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독특하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전 인격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독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시기한다 그랬어요. 이 시기한다는 말이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에피포데오는 뭐냐면은 아주 간절히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몇 군데 성경을 찾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어요.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 썼는데 그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 여기 심히 원한다는 말이 있죠? 심히 원한다. 이게 바로 에피포데오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꼭 한 번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심히 원한다는 게 바로 에피포데오라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여기 사모한다는 말도 에피포데오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또 4절도 보면은
이 에피포데오라는 말이 뭔지 나와 있는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여기 원한다는 게 바로 에피포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아끼고 이처럼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고 주님께도 사랑을 하고, 이거 우리 주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100%로 사랑하셨어요. 거기 섞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아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100%.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사랑한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독특하신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야고보가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5절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시고 우리를 100%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가 굉장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루터처럼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적당히 믿으니까 이단 와서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 어설픈 신자라, 가짜 신자라 이 말. 이거는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벗대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면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야고보서 2장 23절 보면은 우리가 이미 다 다뤘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23절 끝에 그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벗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라, 하나님과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가 친구인 걸 알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세상 지혜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훌륭하셔도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것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게 세상 지혜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나에게 100세라도 다 죽어가는 노인한데도 아들을 주신 거 보면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게 세상 지혜는 그런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님이 100세 때라도 아들을 주셨다면 달라고 할 때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뭐라고 한 겁니까? 예?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2장 예? 보세요. 23절 뭐라 그랬어요? 이에 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지도 않았어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도 돌려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아브라함에게 쏟아주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이슬람도 아브라함은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을 하고 세상이 되고, 그렇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결정을 하고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